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 갑자기 모니터가 망가져 버려갖고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자,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우리 같이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은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곧 무슨 말이기도 해요?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찬송은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영원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요, 찬송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야 할 사명임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량한 성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찬송 잘하고 싶은데 나 노래를 못하는데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림이나 글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노래도 못하고 글솜씨도 없고 그림도 잘 못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눈물과 환한 미소만으로도 족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생명을 포함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찬송하지 못할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찬송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해야 할 의무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호흡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호흡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 자, 아셨죠? 우리 인사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그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어때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드보라의 노래를 겉으로만 보면 드보라와 야엘 같은 인간 영혼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칭송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땅에 또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찬송이 뭔지 배우게 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찬송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업적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며 자랑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이방인에게도 선포하며 자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요, 왜 무엇 때문에 찬송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모여놓고선 정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음악에 맞춰서 찬양 이렇게 외쳐댄다고 해서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왜 찬양하는지, 그분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찬양의 내용을 언급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드보라처럼 말입니다. 그게 진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찬송은요, 음악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찬송 그러면 음악만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음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담는 또 다른 수단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찬송은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산골교회 할머니 집사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 감격에게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자,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라는 말이 있죠. 영솔하였고라는 그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나실인들이 많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실인들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깎지 않았죠. 손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길까요? 안 머릴까요? 길죠. 예.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헌신의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서원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솔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며 전쟁에 뛰어들어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랑 함께 사사기를 계속 강의하며 듣는데, 사사기 강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깨어져요. 사사가. 그죠? 깨어나면 그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결과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죠? 사사기 내용 보면 다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말한 거예요. 드보라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깨워놓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헌신하며 나가자 백성들로 자원하며 나간 거예요. 어디에 나갔을까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나간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왕들이 있었고, 전제 정치, 당시에는 전제 정치를 하여서 사람들을 노예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제 정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딱 두 계급으로 나눈 거죠.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나누어져 있죠. 자, 지배당하는 자는 어떨까요? 언제나 그들의 존엄한 인격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죠? 인격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전제 정치 안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당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존엄한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나라를 악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으뜸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뭔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을 구원한 후에 그들에게 이 꿈을 주시면서 이 꿈을 실현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기에 급하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과 동화된 결과 어떻게 됐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 심한 학대를 당하였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살려고자 하셨을 때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헌신을 맹세하자 백성들도 즐거이 그들을 따라 헌신하며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패배한 가나안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드보라는 지금 자기 민족이 일치 단결해서 전쟁에 승리했음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녀는 내가 이스라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라고 선언했어요. 드보라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선언한 것은 이 전쟁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죠. 이제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감격에 겨워 찬송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이 4절 5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문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여기 보면 진동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강림하고 개입하니까요.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땅, 산, 하늘도 다 뭐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적들이 벌벌 떠는 것을 시적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드보라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로 했냐면 기대하지 않은 비를 내리신 하나님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랬죠. 이 비가 왜 중요하느냐? 예.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이미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의 철병과 싸운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스라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이 많은 전쟁에 능한 자이고 지략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워낙 무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는 기송강이 우기 외에는 평소에는 물이 없는 와디에라는 독특한 강임을 알고 그래 물이 전혀 없어서요 아주 단단해요. 그냥 일반 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철병거가 공격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에 병사들을 직접시킨 겁니다. 사실 똑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자 갑자기 뭐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기가 아닌데 비가 내리면 안 돼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이때. 그런데 비가 쏟아져서 갑자기 기손강이 범람하니까 시스라의 철병거는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드보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횡포에 못 이겨서 대로에 다닐 수가 없어요. 자꾸만 노력하고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오솔길로 피해 다닐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에는 뛰어난 명장 시스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백성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벌벌 숨어 있어요. 마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에 큰 소리 치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도 나오지 않고 숨어 있듯이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라는 첨단 무기를 갖추고 딱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방패와 창 같은 무기조차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철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는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 지경으로 떨어진 걸까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때요?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죠? 31명의 가나안 왕이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누가 함께하니? 여호와가 함께하니.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추락하고 망갈까요? 두보라는요 8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새 신을 택하여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에 빠져도 버리지 않고 대신 뭐냐면 깨닫게 해주세요. 네. 채찍질을 가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드보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홀로 일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헌신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할 때 사람을 찾으세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을 진정 믿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세 분만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여인도 이렇게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드보라의 입술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예,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곳에 왔는데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그렇게 선포하자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헌신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해줘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하려면 군사력이 강화해야 된다고, 예, 세상은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평화가 고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민족과 함께하며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10절 11절을 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자, 흰 낙이 탄 자들이란 누굴까요?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하면 영솔자들, 막 이런 사람들. 그럼 양탄자의 탄 자들은 누굴까요? 부자들,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길에 행하는 자는 평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가 신분이 높든 낮이든 평범하든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을 전파하라는 건데 그 업적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이에요. 거기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뭐하라? 전하라.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역사 속에서 불의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의로운 것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는 사법적 공의도 있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회복적 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부자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를 이렇게 부유하고 재물을 주신 것은 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 라고 마음을 갖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게 뭐냐? 그게 회복적 공의입니다. 정의예요. 그러니까 법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돕는 것, 그게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게 공의로운 가정이고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당시에 문제는 뭐냐? 이런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만 잘 살려고, 그리고 많이 가진 거 가지고 자기만 누리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흰 나귀를 탄 자들이나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나 길에 행하는 자들 누구나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전파하라는 거죠. 공의가 사라지고 고통과 절망에서 떨고 있는 백성에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서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드보라였어요. 모두가 절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드보라는 홀로 눈을 뜨고 깨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일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깨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의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어요.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이게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친히 와서 사사가 돼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 진정 이스라엘의 사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는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드보라의 노래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녀의 노래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따라, 행진하며 나감에 따라 그 백성이 따라가고 그분의 승리가 곧 그들의 승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사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고 사사라는 사실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왕되심을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왕되심을 혹시 거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드보라와 같이 진정한 찬송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어에서 바보 혹은 백치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디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디오테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리스어 이디오스는요, 사적인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문제에 빠져서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에 대한 책임에 관심 없이 그저 자기 이익에 빠져서 제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바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이디엇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평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영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젠틀맨 들어봤죠? 여러분, 신사는 넥타이를 잘 매고 무슨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신사가 아니고 공적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나의 평안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오자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면서 따랐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영적인 젠틀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디어트들이 아니라 영적인 젠틀맨들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젠틀맨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영적인 젠틀맨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요, 곡조 있는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젠틀맨이라고. 여러분 모두 이런 영적인 젠틀맨이 돼서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